오늘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신자라는 것은 다시 신자예요. 신신당부, 다시 당부한다, 그런 뜻이죠. 신명기,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신세대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다. 이게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걸 살피지는 않을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13절에는 번성케 해주신다. 또 14절에는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 제가 옛날에 그 신방 갔을 때 이 말씀을 놓고 설교를 했더니 한번 기억이 납니다. 그 가정에서 아기를 한 5년, 6년 갖지 못했던 가정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막혀 있는 문들을 다 열어주신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5절 보니까 질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요즘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남미에서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라면서요. 머리가 작아지는 병이라면서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병이냐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머리 작으면 좋은 거지. 아기가 갓난아이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메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번성케 해주신다, 막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신다, 그리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필 건 뭐냐면 그 다음 얘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이런 복들이 임하는데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느낌 있죠. 두려움. 순종하면 망할 것 같다. 문제가 너무너무 크다. 두려움. 이게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인데 조바심.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조금씩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의 장애물이고, 세 번째는 방법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꽁 잡는 게 매라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순종의 장애물,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한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다는 거예요. 수가 무지 많네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문제가 너무 크네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자꾸만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있고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죠. 상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성이 너무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순종하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과거에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셨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묘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믿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건 미적미적하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다.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과거는 지났으니까 다 믿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근데 지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 다 과거 아니에요.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미래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왜?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저 그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못 가르겠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뭘 못 무너뜨리겠어요? 그걸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럼 뒤집어서,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살 길이 있냐고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잖아요.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뭘 걱정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사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내가 살 길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약간만 머리가 좋아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약간만 머리가 좋아도. 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죠. 다 걸어야죠. 그래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응답, 저는 전도사 할 때 하나님께 너무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아이들 데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열정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맨날 기도만 했어요. 뭐 그때는 뭐 사소한 것도 다 기도했어요. 일단 뭐 많이 가자 뭐 이런 것도 기도하고 수련회 많이 갔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그때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말라기 강의를 했어요. 하루에 설교를 5번 했어요. 그게 수련회에서 한이죠. 모든 프로그램이 없고 새벽에 말씀 듣고 아침 먹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잠깐 쉬었다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로마서도 끝내고 뭐 수련회 한번 가면 설교만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엄청난 수련회라고요. 낮 시간에 한번 딱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영하는 거. 근데 먹구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소식이 들리고 애들이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말씀도 좋지만 수영도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 갖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구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구름아 물러가라. 눈 뜨면 안 된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엎드려서 기도를 한 1시간인가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쳤어요. 수영 잘하고 들어오니까 비 오더라고요. 그거 간단한 경험같이 보이지만 아이들도 은혜 받았지만 저도 엄청나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어린아이의 순진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는 되는구나. 분명히 비 온다고 멀꿈이 시꺼매는데 그 수영하는 시간 동안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부모님 믿지 않은 아이들 부모님 믿는다고 기도하니까 진짜 부모님이 나오시고요. 자기 뭐 친구들 뭐 전도가 안 되는 애들 뭐 기도하니까 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었던 아이들이 250명이 돼버렸어요. 초등부 아이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냐면 저는 경험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고 모든 두려움이 다 기도가 되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2절이 그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게 가슴에 와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분 목사님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CCC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학생 때 거기 거지 전도 여행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뭐 돈 없이 가는 걸 무전 여행 그랬는데 지금이야 민폐죠. 그럼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무전 여행, 뭐 무전이라고 하는 건 무전기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돈 없이 가는 여행, 돈전자에 무전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었고 또 거지 전도 여행, 그건 일종의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굶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인심이 좋을 때 얘기인데,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올 때 배고프면 기도가 원래 먹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딱 3가지 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닭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된장찌개.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을 때였으니까. 근데 비가 막 오더래요. 비가 와서 이렇게 다리 밑에, 농촌에 있는 다리 밑에 들어갔더니 거기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더래요. 무두커니 쳐다보니까 왜 왔냐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밥 먹었냐고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오라 그러더니 그때 마침 닭을 굽고 있더래요. 닭고기 먹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그 동네 전도했답니다. 전도하고 이제 갈라 그랬더니 이제 잠은 교회에서 자거든요, 주로. 사모님이 마지막 떠난 거 아쉽다고 반찬을 차려줬는데 딱 3가지가 나오더래요. 돼지고기 볶음. 하나 맞았죠? 된장찌개.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너스로 열무김치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더라.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지금 보면은 그거 갖고 뭐 기도 제목에 감격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주시는 게 다 은혜거든요. 지금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를 몰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몸에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거지.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할 때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고 응답이고 감격이고 그때가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 사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9절 중간쯤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강한 손이 있으시고 팔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강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손은 뭐 펀치가 어마어마해요. 누가 그걸 감당해요? 그리고 그 손을 내게 쭉 뻗으신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로 안기세. 그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과거에 승리를 줬던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금 행하시다. 지금 오늘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게 시험이라 그랬죠.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예배 사역하고 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네요. 함께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대적이 뭘 두려울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으면 증거하고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죠. 누가 두려워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확신 가운데 항상 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확실한 마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조바심이에요. 시간의 문제. 2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이유가 있죠. 이는 그들을 급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급히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 죽여버리면 들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차츰.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일 좋은 시간표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 불행이 있다 그랬죠. 조기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무전. 보통 이 세 가지를 제일 불행하다 그래요.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또 중년의 나이에 아내가 죽는 거. 그죠? 왜 불쌍한지 아시죠? 거지대요. 그죠? 그 다음에 노년 무전, 너무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거. 참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기 성공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조기 성공하다 보면은 이제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기 성공 안 주시고 서서히 가게 만드신다고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을 보십시오. 왜 차이가 있죠? 둘 다 잘생기고 멋있고 준비되고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니까 사울은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진짜 조금씩이에요. 맨날 도망다니다가 아둘람에서 4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좀 도와주니까 뭐 한 600명 모이고, 그러다가 전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조금씩이에요. 속 터지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연단받고, 또 그때 진짜 동역자들이 모이잖아요. 하나씩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들짐승이 날뛰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이렇게 안 다루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왕 같이 만드시길 원하시죠?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연단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모으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뭐 의사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밥 천천히 먹으라고. 저는 옛날에 밥 빨리 먹는 게 그 특기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짜장면 5초에 먹고 뭐 이런 거. 후루룩 마시면은 뱃속에 소화가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뭐 30번을 씹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50번을 씹으래. 50번 씹으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는데. 그 천천히 먹어야 그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급히 먹는 거 취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도 급하게 안 하십니다. 조금씩.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마침내가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이 광야를 통해서 잘 훈련받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줄 아는 은혜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볼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당시에는 이게 뭐 바알신 이런 거죠. 가증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꽝 잡는 게 뭐 매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뭐 점하고 연관이 많더라고요. 점 빼는 사람, 뭐 점 치는 사람 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쟁이한테 갔더니 세교회 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나 참 이게 도대체 이게 혼나게 만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점쟁이 갔더니 성령 받으라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홍대 세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는 사람 내가 이게 동역자인지 대적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인지 그렇다고 또 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잘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점쟁이에 갔더니 2016년도에 하늘이 열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저거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 이제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다시는 가면 안 돼. 다시는 그죠? 아마 그 친구가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한번, 그죠? 근데 이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내게 필요한 거 준다 그러면 뭐든 따라간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 프란체스코 얘기 있죠. 제자가 된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3명이 왔대요. 씨앗을 주면서 이게 잘 기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 뭐 꽃을 피워오고 두 번째 사람도 더 많은 꽃을 피워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만 빈 화분 들고 왔대죠. 그때 그 세 번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프란체스코가 준 게 씨앗이 아니고 찰가루였대요. 그러니까 찰가루를 키운다 그러면 무엇이 신실한 제자예요? 빈 화분 들고 오는 게 신실한 제자라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요 아무 열매도 없는 곳에 보낼 때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은 당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선지자였어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열매 없는 곳에도 우리 보내십니다.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열매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방법 필요 없어요. 내 방법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쓰시는 방법이 틀리다고요. 어떤 때는 야고보 사도같이 일찍 순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의 형제들 요한과 같이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게 만드시는 그 사역자가 있고요. 달라요. 달라 다. 각각 다 다르니까 다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는가 그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방해되는 이 3가지들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다 기도로 변화돼서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죠? 조바심의 문제, 시간의 문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라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그리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순종을 통해 번성케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극복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망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과거의 승리의 기억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조금씩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조기 성공, 복권 당첨이 복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광야가 있는 다윗이 평탄한 사울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꽝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마귀와 협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